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보는 날이죠. 네, 로마서 마지막 시간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매해 또 연말이 다가오면 또 분주한 마음이 들고 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급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낙엽이 지고 이러면 또 헛헛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남은 시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가 한번 읽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 로마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 사이에 있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게 이제 시급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이 지금 사회 자체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던 문제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리고 여러 가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갈등이 되고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그 먹는 문제와 더불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확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이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 믿음의 그 크기가 좀씩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케어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좀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1절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예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뭐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는 것에 좀 꺼림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육류는 대부분이 이제 제사의 이방 제사, 지금 로마니까 이방 제사에 쓰였던 제물이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도 되나 이런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으로만, 채소만 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끝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포용해 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강한 자, 가리지 않고 먹는 자, 또 조심스럽게 먹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는데 그 안에 공동체에 있는 받아진 사람들끼리 서로 또 이걸 받니 못 받니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인을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아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말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나를 중요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중요하니 뭐 주일이 중요하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 그런 것 갖고 서로 막 아웅다웅 싸울 것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로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1절에 말한 것처럼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서로 그걸 가지고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10절 끝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잘잘못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잘잘못이 가려질 테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될 것이다. 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이제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 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그러면서 다른 형제가 거치는 것이 없도록, 괜히 다른 형제가 믿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괜히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믿음의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건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제 속되게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이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씀하고 좀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형제에게 그것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1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거 해야 된다. 괜히 누가 먹는 거 같고 막 저거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걸로 계속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 갖고 더 이상 따지지 말자. 20절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해서 괜히 분란을 만든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가 좀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먹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 우상의 제물로 쓰였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먹어도 되나?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죠. 내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죠. 자유하죠, 우리는.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 괜찮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괜히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은 14장의 내용이 조금 이어져요. 그래서 13절까지는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5장 13절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는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앞에서 14장 1절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담당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좀 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말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지. 예수님께서도 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도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같은 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까 14장부터 계속했던 내용이죠. 서로 받아주라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 그러면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로마 교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이 우리가 추정하기는 오순절 때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로마 교회의 원 멤버, 그죠? 그 근간이 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제 그럼 서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유대인이 먼저 믿음이 있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받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 이방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이제 9절부터 해서 쭉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열방과 함께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10절에는 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방들도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또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열방이 같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품으신다. 그러니 유대인인 당신들도 이방인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제 이 편지다 보니까 이제 편지로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1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사도에 관한 이야기, 자기가 복음 전환자로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방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우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품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하는 것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것 외에는 뭐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 내세우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는 18절 끝에서부터 보면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그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까지 내가 복음을 로마에 가지 않고, 지금 로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3차 전도여행까지 1차, 2차 하면서 마게도냐와 그쪽 지역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원칙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교회가 있는 곳,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가 그곳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자기가 가서 뭐 조금 거기에 좀 보태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남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정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될 이제 바울의 그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에도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렇다면 아까 20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있는 터 위에 자기가 또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뭐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로마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로마의 교회 터 위에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잠시 들리려고 해요. 그리고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다른 곳이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전에도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는데 여러 번 가지 못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23절 중간에 보면 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하면 서바나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바나. 서바나라고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이제 끝에 있죠. 유럽 대륙의 뭐랄까요? 서남쪽 끝에 있는 그 끝이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해서 서바나에 가서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꼭 서바나에 가리라. 자, 그렇게 서바나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이제 로마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당신들 만나고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을 가는 그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인 것이죠. 그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거든요.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고린도에 여기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 로마서를 지금 써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다시 쭉 왔던 길,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왔던 길 있죠. 이 길을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여기서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가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연보이죠, 연보. 그래서 26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딘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여기가 이제 아가야죠. 여기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각 교회들에서 받은 연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 연보들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고 나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 26절에 하고 있고, 그 연보가 이제 연보를 하게 된 그 어떤 배경에는 27절에 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교회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한다면 육적인 것도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 연유로 이제 연보를 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전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2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제 전해지고 나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제 서바나로 가리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복,
또 성령의 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는 기도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 있죠. 고린도에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먼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고,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기도로 부탁하고 있어요. 30절 끝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31절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전해주게 될 텐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기를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다 함으로 인해서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그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연보를 잘 전해주고 그들이 잘 기쁘게 받은 이후에 내가 로마에 가서 당신들과 함께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며 15장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6장에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들을 이제 보면서 체크해 보겠지만,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냥 그런 이름이 있었구나라고 보고 넘어갈 그런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6장 같이 볼게요. 자,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누구를 추천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16장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 여자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의 사역에 또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또 많은 여자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베베라는 인물이 여자입니다.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베베를 이야기하면서 갱그레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요. 갱그레아는 거기서 가까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갱그레아가 있죠. 이렇게 갱그레아가 있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있는 거기 교회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가 이제 갱그레아일 것 같은데,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자 사역자 베베를 이야기합니다. 갱그레아는 바울이 이전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18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갱그레아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베를 추천하는데, 아마도 이 베베가 지금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갱그레아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로부터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를 불러서 그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맡겨서
로마에 전해지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 이 베베를 좀 추천해서 보내고 있으니 이 편지 이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를 잘 대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베베가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를 가서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잘 대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여러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브리스가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이제 그 로마를 빠져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의 어떤 동역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역자로 있으면서 18장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도 여자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사역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나오는데요. 에베네도가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5절 끝에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아시아 지방, 아시아는 에베소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여기에서의 첫 열매, 첫 개종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에베소가 바울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쪽, 요 지역 쪽에서 믿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마리아 이름 나오고요. 7절에 보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제 이들은 또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말한 그 마리아도 이제 여자이죠. 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그 이름들 다 이제 여자를 나타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리아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가 나오는데요. 그들도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7절에서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했었는데 11절에서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기스로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둘 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매지간으로 보이고, 또 혹자들은 이름이 너무 비슷한 걸로 봐서는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두 자매로 이루어진 여자 사역자들이었었고 그들이 수고했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더시도 여자입니다. 이게 같이 이제 사역했던 여자, 참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고요. 13절에 중요한 사람 또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군가 하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기 어려워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아무나 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우는데요. 그 구레네 시몬이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그 루포가 이제 이 루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뒷이야기가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루포도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 시몬의 아내도 내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교회 안에서 어머니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자,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가 있는데요. 율리아가 이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다면 네레오와 올른바 이런 사람들이 한 가족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안에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인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를 다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표시를 이제 하고 문안하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좀 치리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듯이 그건 몰라. 미련한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순진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15장 33절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그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요 언급된 사람들에게 인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21절부터는 이들이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같이 인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만나서 바울과 함께 이제 공역하고 바울의
여러 가지 좀 일들을 감당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도 했던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 그리고 21절 또 중간쯤 보면 나의 친척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있는데요. 누기오는 잘 알기는 어려운 인물이고, 야손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같은 인물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야손이란 이름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야손이라는 인물을 본 적은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들렀을 때 거기에 이제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야손을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야손을 막 고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7장 9절에 보면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품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손이 그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야손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았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시바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불러주고 있고, 이 편지를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건 더디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가 무난하고 인사를 전해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으로 있는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 그 사람들도 지금 이 로마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끝 인사를 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신비로 두셨던 것들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고 이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편지가 마쳐지는 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맨 끝에 아멘 하면서 이제 편지가 마쳐졌었는데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 아멘 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은 소홀히 하거나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끝 마쳤습니다. 하나님, 로마서가 참 중요한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한 번에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감춰져 있던,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로마서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